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나셨네. 근잡이 나타내션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목다 감내 주 은혜 못다 갚게 했네. 아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신용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이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며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판관이 법에 의해서 공공정명하게 죄인을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이라는 법을 통해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고, 둘째로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뻔하다라고 즉각 알아차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주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그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25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곤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위의 성경 구절들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안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심판은 공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도 공의이고 또 의인을 구하는 것도 공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멸망받고 롯의 가족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멸망을 피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중호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법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공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공공정명하게 시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이해가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섬겼던 다리우스 왕이 나옵니다. 그는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뛰어난 지식과 자질 또 탁월한 봉사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그 동료들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앉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의 동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즉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꾸미기 위해 그의 약점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사상화를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동료들은 이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정하여서 왕의 의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법은 어떤 면에서 생뚱맞기도 하지만 왕의 제가를 받은 엄연한 죄의 기준이 된 법이었던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었음을 다니엘도 역시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든 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매일 그리했던 것처럼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4, 15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존중히 여겼으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마지못해서 그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은 반드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발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이 정당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자신이 만드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심으로 그의 공의를 만방에 알리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상할 수, 측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나 사물을 모델로 삼아서 설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읽은 호세아 11장을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3절 말씀에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았으며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방탕하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어찌 놓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 때문에 해야 할 일과 또 그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은 더욱 커져서 하나님 내부에서 불같은 진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사랑하지만 벌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택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짧지만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만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 역시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자신의 선언을 충족시켜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모를 산 큰 죄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모두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는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유일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죄와 또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우리들이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초월해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과 지체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저희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이요 그만큼 큰 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으로 또한 안심하지 않고 다시금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의 고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로 업기는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감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알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